감사합니다. 성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화평을 누리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 수건이 다 벗겨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가 발사한 달 탐사위성 다누리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달 표면 100km 상공에서 2시간에 한 바퀴씩 달 주위를 돌면서 고화질의 영상을 찍어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그림자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그 달의 음영지역, 한마디로 캄캄한 지역, 거기까지 세세하게 그 구체적인 모습과 분화구의 형태, 수분의 흔적까지 소중하고 세세한 정보를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생생하고 신기한 영상들을 보면 참 감개가 무량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달나라에는 토끼가 산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면서 달나라 토끼는 얼마나 클까? 거기다 뭘 찔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살았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이제는 그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영상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굉장히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어릴 때는요, 라디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나온 게 흑백 TV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로 이렇게 소리만 듣다가 TV로 영상을 본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TV가 별로 없던 시대라서 그때 뭐 프로레슬링 경기를 한다든지 긴 권투를 한다든지 또는 주말 드라마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TV에 있는 집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야말로 안방극장을 만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 번호 받고 들어오세요 하면서 줄을 서시고 이제 그렇게 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여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라디오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걸 봤으면 아마 그렇게 미국인들이 몰표를 몰아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에 반해 1960년대에는 리차드 닉슨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훤칠한 외모 때문에 TV 토론 때 여성 유권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가지고 닉슨이 낙선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보이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컬러 TV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TV가 색깔을 입혀보니까는 완전히 이것도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컬러 TV를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눈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흑백은 못 봐, 후져서. 너무,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컬러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몰랐던 그 드라마 소품이나 또는 패션이나 배우들의 그 화장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떡져가지고 막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 그런 게 TV 화면에 고스란히 노출되다 보니까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소품이나 화장, 의상 기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바로 컬러 TV의 등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디지털 혁명과 함께 이제는 초고화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디지털 화질 덕분에 이제는 배우들의 주름, 그리고 이제 지금 땀방울이 어디에 맺혀 있고 어디에 타막이 점이 붙어 있는가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에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운동해가지고 막 몸을 식스팩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스킨케어 서비스를 받으면서 피부 관리 안 하면 이 카메라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촬영 기법도 이제는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공중에서 드론 촬영하는 건 기본이고, 수중에서도 고화질 수중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막 위에서 아래서 다 각도 잡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달리는 차의 액션 씬도 전후 좌우 스틸 모션까지 다 잡아 보내주니까는 실은 눈앞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더 활동감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우리가 안방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상 기술의 발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라디오에서 흑백 TV로, 다음엔 컬러 TV로, 초고화질 TV로, 그리고는 우주 영상으로 점프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완전히 캄캄한, 영적으로 사망에 놓인 캄캄함 속에 놓여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세계, 기도의 세계가 더 밝고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의 종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옛날에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싼 도단성만 보였는데 한 단계 이제 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네들을 끝이 안 보일 만큼 까마득한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뵙고 눈이 멀었죠.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세계, 구원의 진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계의 기이함과 영광스러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봅시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밝은 사람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잔잔한 호수 같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이것은 바다 전체를 보면 그야말로 껍데기일 뿐이에요. 저 밑에는 거대한 평안과 거대한 고요가 몇백만 배나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눈을 뜬 사람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영안이 깨끗하면 고화질 TV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팔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화질 TV를 보다가 다시 이전의 아날로그 TV나 흑백 TV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이미 좋은 TV를 다 봐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눈을 버려버려서 인대로 못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다시 이전의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래도 안 돌아가요. 왜? 그 세계를 이제 한번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며 더 불같은 거룩한 체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를 씨 뿌리는 비유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도통 와닿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 익숙해요. 그리고 말씀이 또는 찬양이 또는 누군가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딱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은 찰나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길가밭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력이요, 얼마나 안 좋은지 현재가 지금 대낮인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갈등이나 시련이 오면
가차없이 이 세대의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가령 주일에 장사를 해야 한다거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또는 집안 대소사가 생기면 예배는 저만큼 차순위로 당연히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마음은 찜찜해도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길가반 믿음, 돌짝반 믿음은 모두 아직 영적 소경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어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 같아요.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수중암초입니다. 해수면에서 10m 아래에 있는데 얘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바닷물이 다 뒤집어질 정도 되면 그때 잠깐 보이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마치 이런 것처럼 숨막히는 위기 속에서 울고 불고 매달릴 때 그 찰나의 시간이 남아 믿음의 세계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1년 365일을 명절로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신앙은 위기 극복을 위한 반짝 상품이 아닙니다. 히든 카드가 아니에요. 가시떨기반 믿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고 말씀의 권능을 맛보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앙적 분별력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덮쳐오면 순식간에 그리로 끌려가고 맙니다. 가나안 정탐꾼처럼 눈앞에 원주민은 엄청 커 보이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험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비유하자면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왜? 시야가 툭 터져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멈춘 건 아니에요. 가기는 가. 그런데 터덕거리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옥토바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메말랐던 땅에 사랑과 선함의 생수를 공급하고 미움과 분열이 가득한 곳에는 화평을 심고 희생과 포기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킵니다. 자기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전심전력하며 다른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에 힘쓴 점.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이 땅을 잘 들여다볼 뿐더러 이 땅 넘어 영원한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기쁨과 영광의 예루살렘 성을 앙망하는 것으로 그 시선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확실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극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신앙인들의 시야가 꼭 그 발 있죠. 여름에 시원하게 내리는 발 너머에 있는 겨우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 듯한 희미하고 불투명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멀리 계시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전능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름만. 그런데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또렷하고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절 이후에 의심많은 누가? 도마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우리 전라도 말로 내 눈구멍으로 보기 전에는 내 부활 못 믿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 눈으로만 볼 뿐 아니라 뭐 해봐? 만져봐.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넣어서 네 손가락으로, 여기 얼마나 아프실까? 여기가 빵꾸나셨는데 근데 만져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네 손을 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얘야, 그렇게 안 믿어지냐? 손을 끌어와서 여기가 내 눈썹이다, 여기가 내 눈이다, 내 코다, 여기가 내 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간의 차이를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우리말로 열받아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환한 광채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일러스트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닿으니까 이렇게 생겨난 현상이었어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 환한 보름달로 빛나는 것처럼 꼭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빛이 얼마나 환하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웠는지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그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뭐 했어요? 가려야 했어요. 저도 좀 가리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기없고 그늘진 얼굴이 이렇게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호성교회만 오면 칙칙하던 얼굴이 대낮처럼 환해진대. 그럼 우리는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요. 피부관리 잡으면 다 망하는 거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모세는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 사이를 지나다닐 때 수건을 썼습니다.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환히 빛나는지. 아마 그래도 눈은 내놓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야 앞을 걸어가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 얼굴은 못 보고 그 겉에 두른 수건만 봤겠죠.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욕탕에 있는 수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베일, 면사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얼굴, 영광의 광채는 보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것이 과거에 출애굽기 34장에 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 수건을 벗기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뵙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네, 이제 그 수건을 우리가 이제 뭐 할 때가 되었다? 벗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질까요?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기본입니다. 뭐냐면 우리 허물을 숨김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본성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운명의 시계추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 급한 기질이요, 느긋하고 만만하고 차분하게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안 돼요.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막 마당에 할 일이 쌓였는데도 방바닥에서 뒹굴거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안 돼, 못 해요. 그거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느긋한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더 느긋해지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죽기 전날까지 바빠요.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보신즉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는 이 운명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감추려고 자기 자랑을 하고 허영을 떨고 유세를 부리면서 아닌 척 외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얼굴에 씌워놓은 가리개예요. 이게 수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수건부터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범죄함과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거짓없이 아뢰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분께서 내 허물과 죽음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더불어 내 옛사람도 죽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러면서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신비를 잘 표현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이 놀라운 구원사역의 시작은 해결할 수 없는 내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씌워놓은 수건, 그 방어막을 걷어내는 것이죠.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신앙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런던 템플교회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분이 식당을 경영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고 기독교 단체나 또는 선교 단체가 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뭉칫돈을 기부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 단체에서 와서 기부를 부탁하니까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단체 직원이 살짝 어깨 너머로 그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금고 안에 희한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약 15cm 되는 통못이 그 안에, 금고 안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던 거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걸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를 위해, 나의 죄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걸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금고 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져서 밝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더불어 주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풀고 용서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데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제 주 앞에서 숨거나 피하지 마십시다. 내가 만든 위장막을 걷어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이킨다는 건 두 번째,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자유를 헌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분만을 위한 것으로 내 삶의 목적과 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리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내 가진 역량을 다 쏟아 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유를 다 헌납해버리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 어? 결국 하나님께 다 뺏기는 거잖아. 난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 난 로봇가 아니야. 물론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 구원과 영생을 항상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이 믿음의 신비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1788년에 태어나서 1850년까지 사셨던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1800년대 초에 미얀마에서 피땀 흘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와서 한마디로 서방 종교를 전한다고 하니까 정부 당국에서 엄청난 핍박을 가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를 밥 먹듯이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열대병과 싸우고 그리고 그 열대병과 싸우던 처자식들이 못 이겨서 사망하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6년 만에 첫 번째 개종자 1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7년째에는 개종자가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처를 겨우 하나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를 시작한 지 37년이 지나니까 이분의 인생 말년에는 7,000명이 넘는 성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째 되던 해에는 미얀마에서 무려 21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항상 주의 얼굴을 뵙게 되고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작은 헌신을 아까 우리 찬양대 불렀던 두 랩돈 그 작은 헌신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곱셈의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구원의 밝은 빛을 주시고 헌신할 표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에 채워져 있는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이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숨김없이 아뢰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 속함받은 백성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향하여 좌우고 우면하지 않고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표대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예수 권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